네, 우리는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면, 뭘 사 먹어야 될지, 이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돈가스를 먹어야 될지, 엄청난 고민입니다. 물론 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좋겠지만, 또 그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 먹고 살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음식 고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TV 채널을 돌려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채널을 볼지, 어떤 유튜브를 볼지, 뭐 경제 유튜브를 볼지, 정치 유튜브를 볼지, 아니면 역사 유튜브를 볼지, 뭐 이제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순간순간 모든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 수요일 귀한 저녁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이 성도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에는 이 고백에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역행적인 신앙이 이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편지를 써 보내며 휘몰아 치듯이 떠내려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유대교로 되돌아갔을까요? 왜 굳이 유대교로 되돌아갔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굳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때로는 재산이 몰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사회적인 고립도 면할 수 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남들처럼 다 이 시장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 활동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인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것을 유대교로 돌아가면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장로교를 믿다가 감리교로 돌아간다든지, 감리교를 믿다가 순복음으로 간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잘못된 왜곡된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의 어떤 율법처럼 내가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는 신앙생활이 다 어그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 당시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의 기준을 따라 구약의 제사 제도 다시 할례를 받고 각종 이 절기와 규례들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의에 이를 수 있고 찜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깔끔합니다. 세상 편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편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히브리서를 독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탕류에 휩쓸리는 배의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로마라는 이 강력하고 거대한 탕류로 인해 이 성도들이 타고 있는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구멍이 많이 뚫린 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은 구멍이 많이 뚫린 배와 같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은혜의 이 복음이 바깥으로 술술 새어나가고 이 탕류 속에 우리는 이 잠기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 연약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은 흘러 떠내려가는 이 탕류에 쉽게 휩싸일 수 있도록 연약한 구멍이 많이 뚫린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기억은 구멍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멍이 많은 이 마음과 기억이 우리의 구멍과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제 묵상하고 주일에 예배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을 또 하고 오늘 또 예배를 하며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메꾸고 우리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힘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감, 회귀함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법을 버리고 이제는 행위의 법,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신앙, 이 믿음으로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옛날 이 유대의 방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잠깐 경제적, 사회적, 생활 면에서의 편함을 누리고자 우리가 들은 바 믿음의 법을 버리는 것이죠.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이제 내가 믿음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율법주의의 이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들은 바에 더욱 유념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절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시절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은 신약이냐 구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냐 이제 복음이냐, 이거를 유대인은 율법이고 성도들은 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복음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원래 유대인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에 유대인인 바울, 우리 일행들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라고 하며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인데 소위 말하면 흔히 말하는 이방 죄인이 아닌데,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방인은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관계없이 오직 뭘로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관계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천사고 아니면 그 누구라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는 다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구원 얻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짚어야 할 게 뭐냐면, 율법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뿐이지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선하고 복된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온전히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옳고 좋고 복된 길이긴 하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율법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온전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려고 늘 준비하고 벼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도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온 천하를 주목하고 계신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완벽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죄악으로 심판할 때 당대 완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안타깝게도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승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전했던 믿음의 사람 욥도 그 입술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 입술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줬기에 망정이지 선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인물이었던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죠.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디를 살펴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의 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서 온전히 준행한 인물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고 선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열어두셨습니다. 사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누구도 어렵기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구원 얻을 새로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새로운 법칙입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법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법칙. 여러분, 믿음의 법칙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위의 법칙인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칙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이 믿음의 법칙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생명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라의 태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 아닙니까? 이삭. 처음에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자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어서 이제는 쌍방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떡하냐면 육체의 방법이 아닌 약속의 방법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에서는 이삭이지만 우리는 이삭이라고 읽고 이해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의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그 자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합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거죠. 즉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율법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표본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 약속으로 믿음으로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로 노력해서 그 자손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그 자손을 태어나게 하게끔 하는 그 첫 번째에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버리고 다시금 구약의 율법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2절과 3절 본문입니다. 2절과 3절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4절을 잠깐 보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준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버린 사람도 아주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절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계속 보겠지만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이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을 어겨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버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이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버렸는데 어찌 우리가 이 다른 회개의 방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양으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버린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복음을 버린 사람은 다른 회개의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 앞에 되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른 회개의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구멍이 송송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헌금을 많이 해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묵상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지 내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를 통해 뭔가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나의 어떤 노력을 더하려고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편안함으로 인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분인데
율법의 편안함 때문에 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당대에는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율법은 불편합니다. 율법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뭘 만났습니까? 에서를 만났지 않습니까?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큰 구원을, 이 복음 그리고 믿음의 법칙을,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칙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되찾는 세상에 별것 아닌 거랑 바꿔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비 같은 이 지조와 고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을 던져버리게 될 때 복음이 더 빛나게 되고 성도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되찾는 쓸데없는 많은 것들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들을 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